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3장의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잠시 그 당시 배경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아니야, 율법이 그래도 있어야지, 율법이야 라고 이런 다른 교리가 이렇게 전해지는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다, 율법과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자 또 3장의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율법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신 것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약속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동일하게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큰 주제, 이 말씀 구제 아래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더 언급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부분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언급되는 내용이 있다면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문에 또 언급되어진 얘기를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한다면 개혁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직 그 한 사람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좀 몇 가지로 또 함께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내용은요, 성경은 또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이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에 바이블 키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죠.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아마 우리가 그 PPT 화면을 보면서 공부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약속이 참 중요한 약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또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언약으로 먼저 이 창세기 12장 말씀 약속으로 다가가십니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한 그 약속은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요, 이 약속은요, 출애굽에도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중에 하나인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첫 약속,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살펴볼 수 있다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약속에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 약속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너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약속, 세 번째 약속이 참 중요한 약속이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 이 세 가지 약속을 그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단어,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포커스가, 그 귀결점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과정 속에 약속하신 이 약속들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첫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원시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어지고 민족이 시작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마지막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아브라함과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데요, 사실 이 약속들은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들을 재확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중간중간 그 과정 속에 하늘의 별과 바다에, 그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믿어라 라는 그 메시지가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약속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성경 전체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것이 바로 율법보다 더 앞선 것이고 율법보다 더 완전한 것이고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중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신 그 약속들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하를 보시면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십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다윗 언약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 왕의 위를 영원히 그의 후손에게 있게 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너의 그 다윗이라는 너를 통하여서 이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 왕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고 장차 왕으로 임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결국 이런 언약들은 다윗과의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으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취를 이어가는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 원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반 위에 계속해서 반복으로 우리에게 리마인드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언약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 말씀은 창세기 안에서도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28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야곱과 하신 약속입니다. 야곱과 하신 그 약속, 언약인데요,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창세기 12장 아브람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 반복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똑같이 하시면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이삭, 또 그 약속을 믿는 야곱, 그 약속을 믿는 요셉. 그럼 그 언약의 신뢰는요, 계속해서 요셉의 고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언약이 얼마나 그들에게 삶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나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의 유고를 너희들이 나갈 때 가지고 가라 라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나의 유고를 여기 두지 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결국 이루어질 그날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믿기 때문에 나의 유고를 그 땅으로 가지고 가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는요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제 내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해내기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명하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과정 속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또 야곱에게, 또 요셉이 믿었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의 그 흐름 가운데 중요한 그 네 인물이 나오는 그 네 인물들이 결국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에 또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으로 땅과 열방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조금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3장 19절 방금 읽었던 그 의미를 풀어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3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게 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올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길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이란 틀에 너희 자신들을 이렇게 얽매이고자 하느냐 하는 반문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감옥을 탈출하는 영화입니다. 소쉔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47년 자기 아내와 정부를 이렇게 살해하고 누명을 쓴 이 주인공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감옥 안에서 한 사람 브룩스 하틀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요. 근데 그 주인공의 동료였던 그 사람은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 속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럼 40년이라면 거의 저희 나이만큼이나 감옥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에게 감옥 생활 40년이 닿을 그때쯤 이제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그 감옥 안에의 규칙과 룰로 많이 채워졌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요. 휴가를 좀 빨리 나왔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을 잘 못 쏘는 사람인데 쏘다 보니까 이 총알 구멍이 한 군데로 잘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휴가를 나오게 됐습니다. 딱 한 번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우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휴가를 나왔으니까 굉장히 빨리 나왔죠.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가족을 만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밥 좀 더 주시겠습니까? 군대 용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편하게 얘기해. 괜찮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니까 밥 더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군대 용어죠. 여러분 3개월을 있어도 제 말과 말투나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네, 여러분 40년 동안 그 감옥 속에 있었던 그 사람 가석방을 받았는데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마트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화장실 가도 됩니까? 감옥에서는 자신이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보고를 하고 다녀야 되는 그 생활이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주인은 매번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도 됩니다. 그냥 갔다 오십시오. 당신 자유입니다.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유롭게 살지 못한 이 교도소 안에서의 그 법에 얽매여서 살아온 이 브룩스라는 이 사람에게는 이 자유가 너무 어렵고 생소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자유 생활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그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가석방을 이제 취소해 주십시오. 나를 빨리 다시 교도소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절되자 결국 그는 자유로 인한 공포로 인하여서 자유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안에서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그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이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25절 보십시오. 다시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소리쳐 그들에게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 다시 갇혀 있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감옥, 나는 더 이상 이 교도소의 룰을 따를 필요가 없어. 자유다. 자유를 누려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석방이 되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26절, 27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신분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3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것, 결국 신분의 변화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엄청난 변화입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율법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누리며 경험하며 선포하며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많은 것들을 야기시킵니다. 영광급 장교가 별을 달면요, 바뀌는 것이 약 100가지라고 그럽니다. 100가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별을 딱 달면요, 장군이 되면 그 군생활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바뀌는 것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의복도 바뀌고요, 차량도 바뀌고, 의존도 바뀌고, 수행원도 더 바뀌고, 더 많아지고요, 월급도 당연히 바뀌고, 전역 후에는 고액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히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죄인의 신분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복들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누리길 바란다라는 것이 성경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27절 말씀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었으면 그의 신분은 군인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그의 신분은 의사입니다. 경찰복을 입었으면 그의 신분은 경찰입니다. 소방옷을 입었으면 그는 소방관이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었으면 그는 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할 자녀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획득하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의 변화, 그로 인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 전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아들로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관계까지 변화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 이 메시지는요, 모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던 이 시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민족과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의 관계는 이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의 관계까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서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까지도 하나로 회복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 믿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르거나 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이 믿음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결론 외에는 다른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하나됨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막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자유함을 더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후반절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 이 믿음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도 이 약속을 통한 유업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죽음보다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후반절에 나오는 38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렇게 칭하여 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그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고난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현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는지, 그 믿음의 결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한번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결국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